바울의 편지와 정치 여섯 번째 시간, 이제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제가 10번으로 나눠서 강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중에 1장, 2장은 어떤 화려한 은사와 험한 십자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고린도전서는 53년 말에서 54년 초로 넘어가는 그해 겨울에 에베소에서 기록이 되었는데,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이렇게 뭐랄까요? 선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는 고린도의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두 번째가 정말 유감스러운 부분인데요. 우리말 번역이 정말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냥 신뢰를 무릅쓰고 드리는 말씀인데, 저와 함께 본문을 살펴보면은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고린도전서를 10개의 부분으로 1부부터 10부까지 그러니까 나누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1, 2장 오늘 진도 나갈 부분인데, 화려한 은사와 십자가의 말. 제가 우리말 번역을 좀 바꿔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분쟁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2부에서는 일치를 호소하는데, 이게 3, 4장 내용이에요. 그리고 5, 6장에서는 어떤 교회 공동체 안에 음행이, 어떤 음행, 어떤 음란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그냥 무질서하게 막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교회에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고, 그다음에 7장에서는 그것과 관련해서 이 결혼과 가정 생활에 대하여 바울이 말을 하고, 그다음에 제5부 8장에서 10장 중반까지는 어떤 우상 제물과 권리, 이 부분 바울이 출애굽과 관련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볼만하고요. 제6부 10장 중반부터 11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식학교제와 이와 관련해서 주의 만찬, 그다음에 12, 3장에는 영적인 은사, 14장에서는 은사 가운데 특별히 방언, 15장은 산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 제목이 좀 그렇죠? 그냥 부활이 아니라 이 산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 그다음에 16장 안부. 그냥 안부를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이제 선교를 할 때 지원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10개의 부분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쉽게 그리고 선명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화려한 은사와 험한 십자가. 고린도전서 1, 2장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는데요. 저는 이 제목 제가 달았지만은 명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달았을까요? 자, 고린도전서 1, 2장에서는 어떤 이거 인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처음으로 처음부터 그냥 팍 이렇게 뭐랄까요? 네 개의 분파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고 이렇게 일치를 위해서 호소를 하죠. 그 다음에는 1장 중간부터 2장 끝까지 세상 지혜와 참 지혜를 말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진심, 사도 바울의 어떤 신학적인 전략, 그리고 논증, 이런 것들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것은 뭐냐면 번역상의 한계입니다. 제가 잘 안내해 드릴게요. 이 부분을 읽을 때 굉장히 우리가 어떤 역점을 두고 파헤쳐야 할 주안점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인들의 은사는 말과 지혜를 포함해요. 또는 말의 지혜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이런 것들이 고린도인들이 받은 가장 큰 은사인데, 이것이 분파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그리고 또 세례와는 어떻게 되는가? 분파와 세례, 그다음에 은사와 세례, 그다음에 은사와 분파, 이런 것들을 요 세 가지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규명해내는 것이 1, 2장을 읽을 때의 굉장히 큰 과제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뭐 가이오, 스테바나 뭐 이렇게 또는 뭐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실명으로 거론된 사람들은 분파와 어떻게 관련될까? 바울은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어느 분파를 직접 염두에 두고 있을까? 어떻게 친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또 타겟 그룹으로 겨냥하는 사람들. 이 분파들에 대해서 바울의 대응 논리는 뭘까? 아마 여기 세상지혜와 참지혜 이 부분에서 나타나겠죠. 여러분들 주목해서 저와 함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말 1장 1절부터 9절까지죠. 그중에 첫 번째 저자와 수신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누구누구에게 편지를 하노니 뭐 이 뜻이죠. 자, 이 어떤 그맨 처음에 저자와 수신인을 알리는 텍스트는 다른 여느 서신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자는 바울과 소스데네입니다. 소스데네는 사도행전 18장 27절에도 등장하는 사람이죠. 자, 인사말 비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점점점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다음에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래요? 사람들에게 선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그 데살로니가전서와 갈라디아서 그 사이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느 어떤 인사말과 크게 다를 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인사말 그 두 번째 텍스트는 고린도인들의 은사와를 지적한다는 부분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 여기서 글쎄요. 자, 고린도인들의 은사는 사도 바울이 처음 공개합니다.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자, 여기 언변이라고 번역했는데 로고스 가장 많이 요 단어가 등장하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여기서는 언변이라고 했지만 다른 데서는 말이라고 하고 또는 구변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도라고 번역을 하기도 요게 이제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에 고린도전서 전체를 한꺼번에 어떤 그 문을 열 수 있는 키가 1, 2장에 있는데 여기서부터 헷갈리는 거예요. 왜? 로고스라는 말을 여기서는 언변이라고 번역했잖아요. 다른 데서는 구변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데서는 말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데서는 그 도라고 십자가의 도 이렇게 말을 하고요. 자, 여기 로고스, 그다음에 그노시스. 자, 말과 지식입니다. 고린도인들의 은사는 1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바 말과 지식이에요. 자, 고린도인들은 말과 지식의 은사에 있어서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다. 자, 이 말은 칭찬일까? 욕일까? 이게 진짜 칭찬이라고 한다면 인정하고 칭찬하는 거라고 한다면 사실상 은사가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근데 나중에 뭐그 14장에 막 그 이제 방언의 은사 이렇게 방언도 결국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14장에 이르도록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인들의 뭐랄까 은사를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요게 이렇게 곱게 하는 말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모든 언변, 모든 지식, 모든 은사 요 말은 비판과 지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분석하는지 조금 지나가 보면 금방 알 것입니다. 자, 일치를 위한 호소. 고린도인들의 분쟁의 문제예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제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요 짧은 말 10절부터 12절 사이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글로의 집에서 온 전갈.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여러분, 그 지도 기억하십니까? 왼쪽에는 고린도가 있어요. 오른쪽, 그 동쪽에는 에베소가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가 있고요. 고린도에 아주 큰 문제가 일어났어요. 고린도에서 배 타고 에베소까지 오는데 400km라고 해서요. 당시 항해술로 이틀 내지 닷새. 그러면 근로의 집에서 이렇게 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고린도 안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인데 그런데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두 번 반복하잖아요. 문제는 분쟁입니다. 자, 가장 큰 문제는 분쟁인데 그 내용은 뭡니까? 각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나는 게바에게 속하였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 그런데 자, 요 말을 그좀더 그 직역하여 리얼하게 읽으면 나는 바울의 사람. 바울에게 속하였다는 건 뭐냐? 나는 바울의 것. 나는 아볼로 것. 나는 게바 것. 나는 그리스도 것.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다 갈라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가장 큰 문제는 분쟁인데 어떤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이렇게 그룹이 형성됐다는 점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치를 위한 호소. 자, 세례와 말의 지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심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몇 가지 관점을 사도 바울이 노출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고린도인들이에요. 말의 지혜로 하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헛되지 않게 하겠다. 자, 말의 지혜와 어떤 대립항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근데 고린도인들은 사도 바울의 레토릭, 수사학은 뭐냐면 너희들이 말의 지혜를 자랑하느냐? 그래 너희들 잘났다. 나는 어느 쪽이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쪽이다. 십자가는 어떤 그 처참하게 죽는 것, 수치를 당하는 것, 무력한 것 이런 거잖아요. 말의 지혜는 뭐예요? 잘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인들을 아주 굉장히 아주 디스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에서 분쟁은 세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이 자기의 이름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었느냐? 그러면서 이 세례를 처음 얘기 꺼내요. 그래서 세례. 그 어떤 분쟁은 세례와 관련이 돼 있어요. 근데 세례는 또한 말의 지혜와 관련되고 있습니다. 아, 세례는 말의 지혜와 관련된다. 그러니까 이 분쟁은 세례와 관련되고 세례는 말의 지혜와 또 관련되고. 자, 바울은 처음 방문 때 소수 사람에게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와 가이오, 스테바나의 집사람. 아이 참 번역. 스테바나의 집사람, 스테바나 집사람이면 스테바나의 와이프가 되잖아요. 스테바나의 문중, 스테바나의 집 모든 사람들, 이 가정 단위로 개종이 되거나 말거나 하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복수로 처리를 했어야 되죠. 그래요. 그리스보, 가이오 그리고 스테바나의 집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부분에서 바울의 레토릭, 어떤 그 수사학은 뭡니까? 나는 이 사람들에게만 세례를 베풀었어. 그럼 다른 사람들은 세례를 받을 때 어떤 말의 지혜를 받는 것 같아요? 말의 지혜, 이런 은사가 임하는 것 같아요? 황홀경 체험 속에서? 그러면 그리스보, 가이오, 세바네의 집 사람들, 요 사람들은 나의 원조 세례파야. 그럼 이 사람들 말고 나머지는 뭐냐면은 약간 가라라 이자에. 어떤 이 사람들은 진짜야. 근데 나머지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의 이런 어떤 수사학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런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고린도인들은 세례와 여기 어떤 말의 지혜라고 했는데 말의 지혜. 저는 이 말을 말빨이라고 번역합니다. 우리말로 패러프레이즈 하면 말빨이에요. 자, 세례를 받을 때 고린도인들은 어떤 말의 지혜, 여기 말의 지혜를 받았는데 막 말이 굉장히 유창해요.
말이 화려해요. 그것을 지혜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 고린도인들은 세례를 통해서 말의 지혜를 받았습니다. 말이 유창해져요. 그것은 어떤 그 유창함은 지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대 그리스에서 어떤 헬라 철학이 발달하잖아요. 그러한 어떤 그때의 그 어떤 말의 유창함, 그리고 그 유창한 언변 뒤에는 어떤 지혜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헬레니즘적인 그런 세팅을 여러분들 배경으로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기 바울이 직접 세례를 베풀었다는 사람들, 그리스보, 가이오, 그다음에 스테바나의 문중 이런 사람들은 바울 편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 이 외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그래서 말이 유창해지고 그래서 이거 유창한 말빨 뒤에는 어떤 지혜가 있고 이러한 것들이 어떤 분쟁의 원인이 되고 분쟁을 가속화하고 고린도의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재구성하는 것이 고린도 전서를 읽고 고린도 교회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와 참 지혜. 자, 십자가의 말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냐. 자, 고린도인들의 말의 지혜를 대처하기 위해서 뭐랄까 여기에 어떤 이 사람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십자가의 말,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꺼냅니다. 그런데 여기 십자가의 말이라고 제가 버렸는데 홀로고스 가르투 스타우루. 예, 여기 로고스 좀 아까 언변이라고 번역한 게 로고스잖아요. 다른 데서는 다 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좀 아까도 직전 본문에서도 말의 지혜 거기 로고스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걸 십자가의 말로 번역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은 고린도인들은 뭐를 주장해요? 자기들은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의 은사로 뭐를 받았다? 말의 유창한 말을 받았고 그 이면에는 지혜가 있고 그래서 그것이 어떤 은사, 말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십자가의 말이라고 번역하는 게 낫죠. 그들의 어떤 유창한 말의 어떤 대립항으로서 바울은 십자가의 말을 어떤 그 대응 논리로 꺼내고 있습니다. 여기 물론 십자가의 말, 직역을 한 것입니다만은 이것은 십자가의 논리, 어떤 십자가의 주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말로는 추상명사로 십자가의 도라고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십자가의 도라고 번역을 하면은 고린도인들의 은사와 이게 대립항이 된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좋은 번역이 아닌 거예요. 그래요. 고린도인들의 말의 은사, 말의 지혜와 대립항으로 십자가의 말,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이렇게 제시했다는 점이에요. 자, 이 세상의 지혜로 보자면 십자가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만들고 그리고 세상의 지혜를 멸망시켜 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세상의 지혜와 어떤 참 지혜를 구분하는 논리로서 어떤 고린도인들의 말의 은사, 말의 지혜, 이거는 세상 지혜예요. 거기에 비해서 십자가의 말, 십자가의 도, 어떤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어떤 참된 지혜, 세상에서는 멸시당하고 세상에서는 패배하고 세상에서는 수치를 당하고 세상에서는 죽임을 당하지만 이것이 참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인들의 말의 지혜를 단숨에 넘어서는 것으로 대응 논리로 십자가의 말을 제시했다는 점이에요. 자, 두 번째는 고린도인들의 경험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요 말은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사도 바울의 어떤 대응 논리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완전한 단서, 열쇠가 됩니다. 자, 고린도인들은 어때요? 세상 미련한 것들이었어요. 세상 약한 것들이었어요. 세상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이죠. 요게 요 하얀 글자가 다 그것들이에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 세상에 약한 것들, 세상 천한 것들, 세상 멸시받는 것들, 세상 없는 것들. 요것들을 만들어 이런 것들을 택하사 어떻게 바꿔주세요? 다 반대로 바꿔줬어요. 지혜롭게 만들어 주셨고. 그래요. 지혜롭은 자가 많지 않냐며, 능한 자가 많지 않냐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냐며. 세상 미라는 것들을 가져다가 선택하여 지혜롭게 만들고, 약한 것들을 가져다가 선택하여 능하게, 능력 있게, 권력 있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세상 초원한 것들 명예롭게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자, 요게 고린도인들의 실상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대응 논리예요. 자, 세 번째. 바울의 경험은 무엇입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노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 아주 뭐랄까요? 바울은 애초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고린도인들은 제가 고린도인들을 표현할 때는 보라색으로 해요. 그런데 이렇게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 약하고 두렵고 그다음에 떨렸어요. 근데 이 말을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말이 그러니까 고린도인들이든지 그 바울 외에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 편지들은 중하고 옛날 번역에는 개역 한글은 중하고 근데 우리말로 개역 개정에서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하니 자, 편지를 보면 사도 바울은 무게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 편지 속에서 필치가 아주 힘으로 넘칩니다. 그런데 몸으로 대할 때는 비리비리하고 언변 어때요? 그 말 어때요? 현찮아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사도 바울을 자신의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옛날 성경에는 내가 비록 말에는 졸하나. 자, 말빨이 굉장히 약해요. 요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봐도 그렇고 남들이 봐도 그렇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처음 고린도 들어갈 때 말과 지혜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도 약했고 자기는 어눌해. 그러니까 말이 어눌한 걸 보니까 이거 IQ 딸리는 거 아니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하는 사람들은 이런 어떤 뭐랄까요 사도 바울의 어떤 수사학을 이해를 해요. 그래요. 나는 못났어요. 나는 부족해요. 그리고 나는 정말 돈도 없고 의지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어떤 감동받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러한 뭐랄까 논리와 수사학으로 고린도인들에게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와 참 지혜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부터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여기에는 사도 바울의 굉장히 놀라운 어떤 수사학이 숨겨져 있습니다. 고린도인들이 온전하다면 나 바울은 드디어 지혜를 말할 수 있다. 자, 지금까지 말하던 것과는 정반대죠. 나는 너희들한테 들어갈 때도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나는 말이 약한 사람이다. 나는 말의 지혜, 어떤 그런 은사가 전혀 없다라고 말하다가 이제는 말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들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 말한다면 나는 말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너희가 온전한 사람들 축에 끼어서 세상 지혜를 가지고 온다면 나는 드디어 아니 죄송합니다. 너희가 참된 지혜를 터득하고 온다면 그래 나는 참된 지혜로서 너희와 대화할 수 있다. 이런 논리죠. 이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니라 자,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그러니까 고린도인들의 지혜는 요런 지혜라는 뜻이에요. 반대로 이 지혜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영광의 주님, 그분의 지혜예요. 그래, 너희들이 온전하다면 나는 이 지혜로 너희와 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아래 본문입니다만은 14절 15절 그 지혜가 육에 속한 자에게는 어리석지만 신령한 자는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신령한 자들 너희가 온전해진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러면 내가 너희들과 대화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자 전체적으로 볼 때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장에서 어떤 그 세례를 통해서 고린도인들이 말과 지혜의 은사를 받았고 자 요것이 이 뭐랄까요 분파를 만드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그 말빨, 그 지혜는 어떤 이 세상의 지혜고 통치자들의 지혜고 이 세상에서 없어질 것들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어떤 십자가의 말, 십자가의 언어,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참으로 이 세상 지혜가 알 수 없는 참된 지혜죠. 바로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 2장에서 고린도인들이 받은 이 말빨 그리고 지혜의 은사를 뭐랄까요? 이렇게 격화시키면서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의 말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